계속적으로, 이사야 13장 이후 말씀서부터 23장 말씀까지는, 열국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에서 아무리 짧은 선지서랄지라도요, 한 번씩은 이것을 다 언급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 순서 없이 그냥 적힌 게 아니고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약간의 그런 질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앞에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또 모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어떠한 나라들입니까?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이주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동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물론 바벨론이나 뭐 아수르 같은 나라는 북쪽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쪽으로 조금 약간 치우친 나라예요. 이 동쪽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심판들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제 앞에 말씀에서는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들일까요? 이 남유다의 위치에서 본다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동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동쪽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북쪽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보게 되면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구스와 애굽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스와 애굽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남유다에서 본 나라거든요.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남쪽.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두로까지 보게 돼요. 이 동서남북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동서남북 전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말씀하실까요? 동서남북 전체의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통치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 열국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동서남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떡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스와 애국 같은 경우는 이 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쁜 나라로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 보게 되면요, 다 한 가지씩 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의 원인을 다 분석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보게 되면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바쁘고 피로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무엇서부터 할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바빠요. 피로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피로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가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스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 구스와 애국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나라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스와 애굽이 연관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요,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나라하고 성경으로 보게 되면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구스로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구스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역사에 보게 되면, BC 715년경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 에티오피아의 구스 민족들이 애굽을 점령합니다. 애굽을 점령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때쯤이냐면, 이 아수르가 강력해지면서 732년경 정도에 이 아람이 점령이 됐고요. 722년경 정도에 북이스라엘이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6년,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애굽이 왕조가 바뀐 것이에요. 애굽하게 되면 우리 이집트 하게 되면 하나의 그러한 그 왕조가 계속 다스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왕조가 많습니다. 예, 몇십 개의 왕조가 그렇게 계속 바뀌면서 그 다스려지게 되어지는데 이 715년경 정도에 구스에 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와갖고 애굽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여러 나라에게서 막 침입도 받고 그러한 가운데도 왕조도 바뀌고 그러면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흥하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전에는 애굽이 굉장히 큰 나라였었는데 애굽이 약해지면서 여러 그 왕조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북쪽에 있었던 이 뭐 메소포타미아의 그러한 나라들이 강력해지게 되고 그 나라들이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뉘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구스에게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지금 구스가 지금 애굽을 점령하는 그러한 가운데 에 구스의 한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가 지금 막 밀고 내려오는 때입니다. 밀고 내려오는 때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도 연약해졌었고요. 그런 가운데 구스가 이 구스 민족이 애굽 땅을 점령하게 되고 왕조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조도 바뀌고 애굽의 그러한 통치자도 바뀌었지만 이 새로운 통치자들 그 사람들조차도 또한 구스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그 강력한 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스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서로 연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웁니다.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요? 사자가 타고 있습니다. 구스에서 이 사자를 태워갖고 배로 애굽으로 보내고 또 애굽에서도 또 이 구스로다도 보내고 여기저기 지금 사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왜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하였습니다. 아수르가 너무나도 강력하였거든요. 너무나도 바쁩니다. 민첩한 사절들이 이리저리 오가면서 어떻게 하면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수르의 그러한 침략으로부터 막을 수 있을지 여러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 지상에 사는 너희들, 산들의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불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합하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자 준비합니다. 근데 그러한 준비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들이 그렇게 준비하였다고 해도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도 강력하였기 때문에 쉽게 아수르에 그들이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민첩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무엇을 해도 뾰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신들을 보내고 이들이 하지만 아무 것들이 없었던 것 같이 아무런 그러한 성과가 없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몸만 힘들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세상에서 이렇게 바쁘지만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지금 이 구스로부터 오는 그러한 많은 사신들, 이 사신들이 어디까지도 왔을까요? 남유다까지도 왔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우리 이제 뒤에 히스기야의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겠지만 히스기야 시대 때 보게 되면요. 애굽에서도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는 도움을 청하려고 해요. 구스로부터도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쁘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쬐이는 일광, 가을 더위에 운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쬐이는 그러한 일광이 있어야지 과일이 익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게 되면
이 가나안 지역에 가보게 되면요. 4월서부터 진짜 10월까지는 구름 한 조각 없습니다.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만약 비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이건 이상 기후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뭐 이 지역에 비가 왔다라고 홍수가 났다라고 하는데 많이 오지도 않아요. 이쯤에 비가 오게 되면 이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여름에 물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더위의 운무에서 나는 겁니다. 구름과 이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그러한 바쁨으로써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구스가 아무리 바쁘게 그렇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처럼 되어집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낫을 대시게 되면요. 그 연한 가지가 다 베어서 퍼진 것처럼 찍어버려지게 됩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연합하려고 해도 연합할 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러한 바쁨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지켜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구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또 이제 뒤에 보게 되면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애굽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구스의 사람들이 왕조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 애굽을 왜 이렇게 이 애굽에 대해서 보게 되면 오늘 18절, 19절, 내일 20장까지의 말씀이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말씀하실까요? 남유다가 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애굽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구스가 새로운 왕조를 세웠지만 그들이 남유다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들이 지켜줄 수 없냐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강력하였던 때도요. 애굽의 신들이 자신들도 지켜주지 못, 그 애굽의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거기에 임하시게 되면요. 애굽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강력한 그 왕조,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그때는 애굽의 강력한 왕조의 시대입니다. 강력한 왕조의 시대 때에도 애굽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였는데 지금 이 허약한 그러한 시기에 애굽이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게 되면 애굽에 있는 우상들은 떨고 애굽인의 마음은 그 속에서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2절부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애굽의 그러한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몰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애굽을 격동시키시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인을 격동시키신다라고 애굽인을 치신다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안에서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스스로 연합하지 못해요. 형제를 같이 각기 형제 애굽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 이웃끼리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칩니다.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애굽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분파로서 성읍으로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연합하지 못합니다. 그들도 안정되지 못해요. 정신이 혼미하고 쇠약합니다.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에게 묻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은 의지할 바가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도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애굽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몰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애굽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애굽이 강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일강 때문이면 나일강. 오늘날도 보게 되면요. 이집트가 굉장히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스와 지금 에디오피아와 이 이집트가 막 전쟁을 하려고 막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디오피아 요즘에 큰 댐을 만들었거든요. 나일강에 내려가는 그 물에다가 댐을 만들어 갖고 이 에티오피아에서 물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려보내줄지 말지. 물론 이집트가 더 강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에티오피아가 물을 잡게 되니까 이집트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강력하다라고 한들 나일강에 기대어 살고 있는 이 이집트에 하나님이 바닷물 또한 강물을 잦아서 마르게 하시니까 이집트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되죠.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악취가 납니다. 애굽의 강물이 줄어들고 마르기 때문에 갈대와 부들이 시들게 되어지죠.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이 나일강 가까운 나일의 언덕의 초장 가까운 그러한 곡식 이집트 보게 되면 이 사람 사는 곳 보게 되면요. 이 밤에 그러한 오늘날 인공위성에서 찍거나 그런 곳을 보게 되면 나일강 주변으로만 불이 쫙 있습니다. 나머지 곳에는요 불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나머지는 다 사막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고 이때도 그렇습니다. 나일강 주변 언덕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거기에 밭이 있고 또한 논이 있고 농사를 짓는 것인데 다 말라버립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어부들은 탄식하죠. 세마포 그곳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마포도 만들고 옷감도 만드는 것인데 그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죠. 다 근심만 있습니다. 어디 경제적인 문제만 있을까요? 우리 11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도자들도 그들이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흔들리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지도자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이 지금 구스가 와서 하고 왕조가 바뀌고 계속 이게 수시로 다 바뀌다 보니까 이들의 지혜 있는 자들이 제대로 지혜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러한 정치를 제대로 펼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소원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집트의 그 지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죠. 다른 나라 가서 구해준다라는 것?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애굽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의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조차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지혜로서 애굽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러한 그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어져요. 비틀거립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의 그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높은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스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이 남유다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애굽도 갈대와 같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 가운데 보았었지만 우리 18장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구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모든 일들,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조용히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서남북 모든 민족들이 참 바쁩니다. 아수르가 강력해지면서
여러 민족들은 앗수를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동서남북 어떠한 민족들도 큰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애국조차도 답이 없습니다. 그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들조차도 이러한 문제 앞에서 갈라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참 바쁜 시대요. 참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동서남북의 다른 그러한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도 보내주셔서 당신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당신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